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차이였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아멘. 자, 우리 먼저 장제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장제목이 무엇이다? 환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환란의 내용으로 시작하고, 2장은 도피,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한 내용이, 3장은 소명, 80세 때 모세가 소명받은 내용이, 4장은 귀환, 이제 2장에서 도피했다가 4장에서 애굽으로 다시 귀환하는 거죠. 5장은 만남, 이제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가서 만난 내용, 6장은 위로, 이제 모세가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쫓아내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건데, 자, 7장은 피, 8장은 개입파, 개구리, 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규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 11장은 경고,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12장은 유월절, 13장은 출애굽, 14장은 도하, 이제 홍해를 건넌 내용이고, 15장은 승리 노래, 16장은 첫 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오면 패배했던 그런 그 전쟁,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언, 장인 이드로가 무슨 조언을 해줬죠? 19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도록 조언을 해줬고, 19장은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21장 종살과, 종살인, 과실, 치상에 대한 말씀, 22장은 손해배상, 23장은 3대 절기, 무, 맥, 수,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꼭 지켜라.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덕금, 언약계,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28장은 제사장 옷,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고,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 휘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계획이냐면은, 이 휘장 중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 지어주는 이 지성소 휘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밤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지성소 휘장. 자,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그 구분 지어지도록 이 칸막이로 이제 그 하나님이 그 막을 치게 한 휘장을 무슨 휘장이라고 그런다? 지성소 휘장. 다른 말로는 칸막이 휘장,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 지어주는 이 칸막 휘장, 이 지성소 휘장이 얼마나 튼튼했느냐. 만약에 이 지성소 휘장, 이 칸막 휘장을 찢고 싶다 그러면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찢을 수가 없고, 황소 10마리를 동원시켜 가지고 황소 5마리는 이쪽에, 황소 5마리 이쪽에, 그런 다음에 끈을 이렇게 5개 묶고 5개 묶고, 그런 다음에 소 1마리씩 이제 사람이 담당자가 딱 이제 소 1마리씩 맡아가지고
이 찢어야 되니까 찢으려면은 황소가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 자, 그러면 앞으로 가야 찢어지는데 이 휘장이 안 찢어지면은 황소가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죠. 그러면은 10사람이 자기 담당한 황소를 라라라 하면서 막 주워 패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황소가 지금 사람이 막 자기를 주워 패면서 워러러 앞으로 가라는 건데 앞으로 가고 싶은데 휘장이 안 찢어지니까 앞으로 갈 수가 있어 없어? 못 가. 근데 막 사람은 앞으로 가라고 막 계속 주워 패네. 그러면 나중에 황소가 사람이 막 주워 패니까 앞으로 가라고 안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황소 10마리가 막 침을 질질 흘려서 막심을 써야 이 휘장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휘장이 튼튼하다 안 튼튼하다? 엄청나게 튼튼한 거예요. 황소 몇 마리가 동원해 가지고 막 사람이 주워 패면은 침을 질질 흘려야 이게 찢어진다? 10마리. 자, 그런데 이렇게 튼튼한 이 지성소 휘장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언제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져 찢어졌죠?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우리가 이 지성소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할수록 이 지성소 휘장이 찢어짐을 통하여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온 인류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이 주어졌는데, 자, 이 튼튼한 지성소 휘장이 언제 갈라졌느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51절에 보면 성소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쫙 줄이 되었는데 언제 이 황소 10마리가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막심을 써야 이 찢어지는 그 두꺼운 휘장이, 지성소 휘장이 언제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고 둘이 됐다?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시고 무엇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니까, 예수님이 딱 운명하시니까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뭐가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다? 예, 이 지성소 휘장, 이 성소 휘장, 이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그냥 쫙 갈라진 겁니다.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금 51절에 보니까 땅이 뭐하죠? 진동, 땅에 지진이 났어요. 예. 자, 이 휘장이 갈라지면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운명을 하실 때 이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은 뭐가 갈라졌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죠. 두 번째는 뭐가 진동했다? 땅이 진동하죠. 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터졌다? 바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만 이 쫙 갈라진 것이 아니라 지진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바위가 막 이 바위들이 막 펑펑 터지는 거예요. 바위가 터져. 예? 그러면서도 뭐가 열리죠? 예. 무덤이 뭐였다? 열렸다. 자, 무덤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무덤이 열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 이게 이렇게 분봉해 놓은 것이 막 다 터지고 갈라져야 되겠죠. 예, 근데 이스라엘의 무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무덤은 이렇게 이제 벽이 있으면 여기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다가 큰 돌멩이를 딱 갖다 이렇게 막아 놓는 거거든요. 이 무덤이 열렸다고 하는 거, 이 돌멩이, 큰 바위들이 전부 다 옆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다 굴러가서 다 구멍, 이제 무덤 문을 열어놓고 그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뭐였다? 다 일어난 건 아니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죽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가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본인들도 죽었는데 번쩍 살아났어. 살아났는데 바로 예루살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53절에 보니까 언제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 5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지진이 생기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는데,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언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예수님이 뭐 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 충격적이고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요, 휘장이 지금 황소가 몇 마리 동원돼서 침을 질질 흘려야 찢어진다? 10마리. 그런데 누가 지금 찢었어요? 스스로 쫙 갈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실 때? 딱 영혼이 떠나시니까 운명하시자마자 휘장이 쫙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 지성소와 성소의 이 칸막 휘장이, 지성소 휘장이 황소 10마리가 동원되어서 침을 질질질 흘려야 찢어지는 이 어마무지한 이 휘장이, 이것이 막 쫙 갈라졌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저 지성소 휘장의 튼튼함을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있죠. 절대로 저게 찢어진다, 안 찢어진다? 안 찢어져. 그런데 스스로 그냥 쫙 찢어져서 둘이 되니까 이때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온몸이 부르르 떨리고 사색이 된다고 그러죠. 아마 그들의 인생을 살면서 이 휘장이 갈라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최고의 두려움을 경험한 이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휘장이 이렇게 갈라진 것은 왜 휘장이 쫙 갈라진 거죠? 누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마자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뭐가 쫙 갈라졌다? 지성소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이 지성소 휘장이 쫙 갈라진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옥에 가두고 여러 가지 핍박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지성소 휘장이 갈라졌고 그것 때문에 지진이 생기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 알았으면은 예수님 제자들을 핍박했을까요? 존경했을까요? 존경했겠죠. 그러나 몰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을 핍박을 한 겁니다. 자, 이 지성소 휘장이 갈라짐으로 어떤 일들이 생겨졌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 휘장이 갈라진 것 때문에 이제 오늘 밤에는 이 지성소 휘장이 갈라진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느냐. 여러분,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지금 지성소죠. 자,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느냐?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 자, 이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간다? 대제사장. 자, 이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도.
예, 언제 들어가느냐? 7월 10일 대속죄일 날에 제사장들 중에서 최고로 이 대표되는 대제사장이 여기 딱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느냐? 자, 우리 레위기 16장 34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레위기 16장 34절입니다. 레위기 16장 34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레위기 16장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1년에 한 번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에 대제사장이 들어간다? 지성소에 딱 한 번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그 목적 이유가 무엇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뭘 위해서? 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이제 그 속죄함 받기 위해서 이제 이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는데, 이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기 위해 대제사장 1년에 몇 번 들어간다? 한 번 딱 들어가는 그곳이 어디다? 지성소예요, 지성소. 자, 이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러 이제 대제사장 그 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요, 만약에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어떤 죄가 있어요. 막 사기치고 못된 죄. 그런데 하나님만 아셔. 예? 그런데 그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함 받지 못하고 그놈을 숨기고 있다가, 만약에 그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죄가 있네. 예? 그럼 하나님이요 바로 그냥 죽여버리십니다. 바로 뭐 하신다? 죽이셔요. 또 대속죄일날 1년에 딱 한 번 전 국민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이 구약 시대에는요 피를 뿌리는 것도 딱 7번만 뿌려야 돼. 몇 번 뿌려야 돼? 근데 피를 뿌리다가 8번 뿌렸어. 그럼 하나님이 진짜 죽이셔. 예?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전 국민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 제사 드리는 것이요, 이게 만약에 정신줄 놨다가는, 예? 무슨 줄 놔? 정신줄 놨다가는 7번 뿌려야 되는데 6번 뿌리고 그 다음 한다든지 이러면 그냥 하나님 바로 죽이셔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요, 그냥 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다가 이렇게 튼튼한 이 밧줄은 아니고, 죽으면은 잡아 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대제사장 딱 한 번만 들어오라고 했는데, 만약에 죄를 졌는데 그걸 사함받지 못한 상태에 들어갔다든지 정신줄 넣어가지고 7번 뿌리고 6번 뿌리고 막 대충 하다가 만약에 죽으면은, 그러면 이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밖에서 어떻게 알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같으면 CCTV로 딱 설치해놓고 살았구만 죽었구만 하는데, 구약시대에 CCTV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제사 들어가기 전에 양쪽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아, 방울. 그러니까 딸랑딸랑딸랑 하면은 지금 밖에서 딱 듣고 있는 거예요. 예? 또 끈 딱 잡고 있다가 딸랑딸랑딸랑딸랑 계속 딸랑 소리가 나면은 대제사장이 죽었다, 제사 잘 드리고 있다,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제사를 잘 드리고 나오면은 그러면 됐어요. 근데 한참 딸랑딸랑 하다가 이 소리가 안 나. 그러면은 거기서 정신줄 놓아서
하나님의 목숨 걷어갔던 아니면은 뭔 죄가 있어도 걷어갔던 죽으면은 딸랑 소리 나왔나? 그러면 이제 밖에서 이 밧줄로 허리나 발목에다 딱 묶어 놓고 있다가 소리가 안 나면 밖에도 잡아 당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대속기엘 제사를 못 드렸으니까 그럼 이제 다른 이제 두 번째 이제 순번이도 들어가든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제사 한번 드리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요. 전 국민들의 관심이 지금 전 국민들의 죄를 다 사함받도록 이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제사를 잘 드렸느냐 아니면 드리다가 죽었느냐 그래 몇 명을 끄잡아냈느냐 이게요 보통 이게 이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그 제사였고 또 이제 관심사였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실 때 뭐가 쫙 갈라졌다? 이 지성수장이 쫙 갈라진 거예요. 자, 이 갈라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온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 자, 첫 번째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주어진 은혜 첫 번째는 예수님 피 공로를 힘입어서 이 성소와 지성소에 누구든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를 힘입어서.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흘리셨던 그 피를 힘입어서 피공로를 힘입어서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자, 여기가 지성소고 성소인데 그러면 이 성소는 아무나 들어갔느냐? 성소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예? 이 성소에 이제 분향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떡상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이렇게 이제 그 진열으로 들어간 이 성소에도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은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업무 담당자들만 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불문하고 여기가 지금 물두멍이죠. 30장이 물두멍 맞습니까? 자,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막 들어가다가 정신줄을 놓고서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손과 발을 물두멍에 닦고 들어가야 되는데 정신줄 나가지고 그냥 깜빡이고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바로 그냥 생명 딱 걷어가십니다. 예? 자, 지성소는 지금 제가 서 있는 것이 지성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소에 해당하는 것이요. 예? 지금은 여기 강단을 저만 올라와요. 여러분들도 청소하러도 올라오고 간증으로도 올라오고 뭐 발표하러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죠. 근데 올라와서 뭐 잘못했다고 죽어 안 죽어? 지금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에 해당하는 이곳에 우리가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뭐가 갈라짐으로? 휘장이 갈라짐을 통하여서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 지성소에 그냥 그런 구분 없이 와서 예배 드린다? 예수님이 뭘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뭐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 피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와서 이런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이런 이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그 짐승의 피제사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데 짐승의 피제사가 더 이상 필요 있다 없다?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피제사도 안 드려요. 구약시대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면은요 꼭 짐승의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소에 들어갈 그런 이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의 피제사도 드리지 않게 되었다. 자, 두 번째는 휘장이 갈라진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지금 받았느냐. 히브리서 10장 20절 다 함께 찾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은 지금 우리 지금 10장 19절 읽었죠, 히브리서.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예수님이 운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지면서 지금 20절에 보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무슨 길? 새로운 무슨 길이 놓여졌다? 살 길이 놓여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휘장이 갈라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무슨 길이 놓여졌다? 살 길이 놓여진 살 길이.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휘장이 갈라짐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살 길이 놓여져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그랬죠.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무슨 길이 놓여졌다? 살 길이 놓여져. 살 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축복의 길을 알고 잘 되는 길만 알아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길, 잘 되는 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살 길이 열려지고 축복의 길이 열려지고 잘 되는 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구를 통해 받는다?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해답이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죠.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고. 누구 만나면 해결된다? 예수님 만나면은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의.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요일 밤, 주일 오후, 주일날 되고 수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면은 어디 다른 데 갈 생각이 날까요? 정말로 이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는 사람은 예배 드릴 생각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마음이 향하고 벌써 여러분 아침부터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계획을 하면서도요, 이 거듭난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살 길이 보여지고 축복의 길, 잘 되는 길을 갈 사람은요, 아침부터 벌써 전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릴 그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살 길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축복의 길도 가르쳐 주시고, 잘 되는 길도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운명하심을 통하여 뭐가 갈라짐으로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 휘장이 갈라지면서, 히브리서 10장 20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무엇이다? 육체니라.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떤 은혜를 우리가 휘장이 갈라지면서 받게 되었느냐,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세 번째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때는 물질의 도움이 필요하고, 건강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정 회복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면 은혜가 필요하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휘장이 갈라짐을 통해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제 받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 시대에는 어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든지 또 속죄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요, 절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아무나 못 왔어요. 꼭 제사장을 통해서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되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돕는 은혜를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을 살다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돕는 은혜가 필요하기만 하면은 꼭 제사장을 통해야 되고 짐승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냥 담대히 나오면 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 이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때를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어떤 돕는 은혜가 필요하면은, 에이, 하나님이 이런 일도 도와주실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복잡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도와주셔? 하고서 안 나오면 안 도와주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절대로 안 된다. 진짜 우리가 어떤 일 하다 보면요, 밑도 끝도 없이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어떤 사람에게 그런 돕는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느냐? 은혜의 보호자 앞에 어떻게 나와라? 그냥 담대하게 나오라 이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면은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은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운명을 하시면서 무엇이 갈라지면서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 휘장이 갈라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세 가지를 강조해 드렸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운명하심을 통하여서 이 지성소 휘장을 찢으려면 황소 몇 마리가 막 침을 질질질 흘리고 막심을 써야 된다.
10마리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을 딱 하실 때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뭐가 갈라졌다? 휘장이 갈라졌다. 자, 휘장이 갈라진 것 때문에 대표적으로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공로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어디로 담대히 다 나아갈 수가 있다. 성소와 지성소를 우리가 담대히 항상 예배드리러 오죠. 네. 자, 두 번째는 휘장이 갈라지면서 예수님을 통해 무슨 길이 놓여졌다? 살길, 살길.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은 하여튼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만 변화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이 생겨지고 잘 되는 길, 축복의 길, 하여튼 형통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때를 따라서 덮는 은혜가 필요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오면 된다? 그냥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운명하심을 통해서 휘장이 갈라진 것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이제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살 길이 필요하고, 예? 축복의 길이 필요하고, 잘 되는 길이 필요하고, 형통의 길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도 그런 길을 허락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 덮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나오면 된다?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 정말로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오면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해주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